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21절 먼저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최동규 교수님, 또 장로님, 또 전주 신일교회 또 우리 시무 장로님 되십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고요, 또 찬양도 해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에 뵙고 이렇게 벌써 몇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죠. 조금 전에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 또 김정호 장로님 또 여러 성도님들 함께 식사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어쨌든 너무 교회가 좋게 너무 변했어요. 보니까 오랜만에 만날 때 어떤 사람이 얼굴이 좋아 보이면 신수가 훤하시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신수가 훤해져 버렸어요. 확 달라졌어요. 네. 오죽하면 제가 지금 이제 워낙 오랜만에 이렇게 지금 지리를 몰라서 내비게이션 찍고 오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다른 곳으로 더 이동하라고 돼 있는 하더라고, 인도를 하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예배당이 맞아요. 근데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구나, 신수가 훤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다 건강히 잘 계셨죠? 부족한 사람을 또 귀하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이희곤 집사님 얼굴 잘 모르시는 분 한 분 계셔요. 와주셨는데, 우리 이희곤 집사님은 제가 1993년 유학하고 귀국해서 93년, 99년 만 7년 동안 서울의 우리나라 교회 장자교회 세문안교회의 3부 예배 찬양대를 지휘할 때 우리 이 집사님과 함께 우리 집사님 찬양 대원으로 또 테너 솔리스트로 하셨을 때 이제 만나 뵙고, 그때로부터 언 25년인데 우리 집사님이 광주에서 하시게 되셨고, 합창지휘 석사하기도 하시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알아서 잘 해보십시오. 뭐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지만, 집사님 저기 내려놓음 찬양 먼저 한번 이제 올려드리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음.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세상 속에 우린 그저 길을 잃은 어린 양, 또 하루를 보내며 방황하는 날, 누구보다 여린 맘 보혈로서 날 치유하고 눈물 흘려 우리 죄 씻어주시네. 다 내려놓
선하신 주님 부르네. 아들아 나의 품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은 후에야 내 눈을 밝히실 내 안에 선하신 주님 나의 품으로 오라. 우리 주님께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본문이지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찬양대 헌신 예배만 하면 늘 본문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 21절 9절이죠.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24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은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지,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신데, 제 표현으로는요 21절 이후에 22절 23절에 곧바로 주님이 조금 서운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 말로 삐지셨습니다. 주님이 속상하셨습니다. 내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의 찬양하는 모습에 대해서일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은 분명하게 지정곡으로 주셨습니다. 자유곡이 아닙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22절, 23절, 24절, 25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고 당신의 속상하신 마음을 토로하고 계시는 구절이 곧바로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불러야 될 때 부르지 않았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민망하게 여겼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참 싫은 모양이구나 라는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많은 찬송가들 중에 그 찬송가들이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처럼 그런 찬송들 몇 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정말 고난 속에서 피어난 생명과 같은 이 꽃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고 모범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잘 부르는 노래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413장, 반지호 선생님 같이 우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413장 PPT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 한번 악보를 펴보시죠.
하나하나 우리가 찬송을 찾다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의미가 이어지는구나 싶으실 거예요. 413장 이 찬송은 1873년에 가사가 작사가 됐습니다. 작곡은 1876년에 작곡이 됐습니다. 작사는 변호사 스페포드, 작곡은 찬양사역자 필립 블리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전도단, 빌리그리암 전도단도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빌리그리암 전에 오히려 이제 1800년대 말 미국의 또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셨던 무디 전도단의 핵심적인 그 현장에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이 스페포드 변호사라는 분, 변호사이신데 이분은 이 무디 전도단의 회계 책임자예요. 재정 책임자. 여러분 교회에서 웬만큼 신뢰받지 않는 분이 회계 보시는 분 경우가 없죠. 맞죠? 지금 회계님 혹시 계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었길래 무디 전도단의 재정 책임자, 회계 책임자였다는 거죠. 작곡자 필립 블리스는 이 시를 3년 후에 작곡을 합니다. 자, 이 시가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다음 가사 같이 할까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 가사,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이 찬송이 쓰여졌을 때 한참 그 무디 선생의 전도운동, 부흥운동이 아주 활발하고 있을 그 즈음에 시카고에 이분들이 활동의 중심지였던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1822년 어쨌든 72년입니다. 72년 1월 22일. 그런데 이 대화재 때 스페포드 변호사는 크게 재산에 아주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아주 화재로 많은 걸 잃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많이 받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부인과 네 딸을 먼저 요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인 스페포드 변호사는 이 전도단의 일들이 워낙 복잡한 바쁜 일들, 또 재정적인 이 화재 사건에 이걸 처리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출발하고 나면 내가 이 일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뒤따라가겠소라고 하면서 부인과 네 딸을 유럽으로 요양을 보냅니다. 1872년 1월 22일 그 아내와 딸 넷이 탔던 여객선 배 이름이 여러분 413이라는 숫자 찬송가의 악보 보이시죠? 413. 그 밑에 요 대문자로 윌르 드 아브르라는 용어가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윌르 드 아브르가 그들이 탔던 여객선 배 이름입니다. 배 이름. 그래서 항상 찬송가에 보면은 그 옆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도 원더풀 피스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죠. 요게 이 곡조의 이름입니다. 곡조명입니다.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은 윌르드 아브르라는 곡조 이름의 찬송가입니다. 그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사고가 났어요. 어느 날 스페포드 변호사가 전보를 받습니다. 부인으로부터. 짤막한 한마디, saved alone. 저만 살았어요. 저만 살았어요. 전보를 받습니다. 내 딸이 사망하고 맙니다. 이 윌르드 아브르라는 여객선이 화물선과 부딪혀서 그냥 현장에서 단 12분 만에 기록해 보면 침몰하고 맙니다. 200명이 넘는 승객이 사망하고 불과 60여 명이 살아남는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 변호사는 정신없이 배를 구해서 부인을 찾아갑니다. 한참 가는 며칠간 계속해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중에 선장께서 이 스페포드 변호사를 부릅니다. 변호사님, 갑판에 서서 여길 보십시오.
이 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할 때 어떻겠어요? 그 아비의 마음에 내 딸이 함께 수장당한 그곳에서 그 물결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다가 무슨 뜻이냐면 그 배전에 부서지는 그 지역의 그 파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심정이 글로 쓰여진 겁니다. 스페포드 변호사는 정신을 잃고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뭐 거의 대부분 그런 정말 비참한 일은 겪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어쨌든 그 변호사가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겨우 차리고 시를 써내려간 것이 바로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은 평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애창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말 고난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이 찬송이 우리의 마음을 늘 울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과 3절 가사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함께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숨기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싸워서이 3절 바로 하겠습니다. 3절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주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나아가요.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안에 살아있음을 늘 믿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이러한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찬송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찬송은 96장이 되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의 작사자는 96 숫자 밑에 있는 민로아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F.S. 밀러 1905년에 쓰여졌다는 것인데요. 민노아는 우리말 이름이고요. 이분은 프레드리크 밀러라는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교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1905년에 쓴 시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린빌이라고 하는 그린빌이라는 아까와 같이 윌드 아브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 찬송의 곡조 이름입니다. 그린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J.J. 루소 1752년에 루소가 찬송을 작곡한 것입니다. 이 음악을, 찬송이 아니라 이 음악을. 자, 루소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별로 잘하지 못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사상가 루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연주의 철학자 루소의 에밀 그다음에 이런 그 내용들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인 기초를 닦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평등박의 사상을 그 전에 프랑스 혁명 직전에 이 사상적인 혁명적인 이 사상을 기초가 세워지도록 한 사람이 바로 루소다. 철학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상가, 철학자, 자연주의. 근데 그분의 음악이 우리가 아는 이 찬송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 시를 어떤 연유로 쓰게 되셨는가? 이거 우리가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북장로교회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는 1866년에 펜실베니아,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아주 유복한 의사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이때 바로 이 1800년대 중후반 들어가서는 미국의 굉장히 부흥운동이 뜨거웠던 때입니다. 아주 뜨거웠던 그때 우리나라도 평양대부흥운동 1907년대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180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미국의 굉장히 부흥운동이 활발했던 때에 그때 이제 66년에 태어나서 약관의 나이 26살 그러면 1892년 기록에는 1월 15일 조선 땅에 발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국에서 아주 그 뜨거운 복음주의적인 그 부흥운동이 있었고 많은 청년들이 선교, 해외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밀러 선교사 26세 때 갓 결혼하여 신부 아내와 함께 둘이서 그 이역만리 배를 몇 달 타고 와서 조선 땅에 발을 디딘 것이 1892년 1월 15일. 이분은 이 밀러 선교사, 우리 친근하게 민노아 선교사는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발한 선교를 했는데 무려 40여 년 이상을 선교합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충청도 땅 최초의 전도자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충청도.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아시죠? 우리가 첫 선교사. 그다음 이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1년 후인 1893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고 있던 작은 예수교 학당이라는 작은 기관 하나를 위탁받아서 책임자로 섬기게 됩니다. 이 예수교 학당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누구를 가르치게 되느냐, 누구를 전도하게 됐느냐,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민족 지도자 안창호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 교육하고 신앙을 잘 훈련시키면서 안창호 선생은 바로 이 민노아 선교사 밑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와이로 요즘에 그때 당시에 아주 농장, 사탕수수 농장에 많은 조선인들이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록에 보니까 하와이에 제가 정확한 곳은 모르겠는데 아마 호놀룰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어느 지역에는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전혀 미국인도 아니었던 안창호.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당시에 조선의 노동자들은 상당히 말 안 듣고 거짓말도 잘하고 해서 문제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이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조선 노동자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분의 영향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 지역에서 다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인정한 나머지 그분의 동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다 하는 바로 이 계기가 바로 이 밀러 선교사가 전도하고 신앙 양육하게 된 배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수교 학당은 지금의 경신학교, 서울의 경신고등학교를 아실 겁니다. 저쪽 청와대 쪽 뒤쪽에 그 학교의 모체가 됩니다. 자, 서울의 유명한 연동교회, 종로구에 연동교회를 창립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한국 찬송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지금도요 204장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우리말로 민노아 선교사. 또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 있는 자니 찬송 아시죠? 팔복을 가사로 한 것을 이거 개작하신 분이 민노아 선교사입니다. 우리말로. 451장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451장 한번 잠깐 볼까요? 451장 짧은 노래인데요.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벌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2절을 한번 무반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예수 친히 셋 넷.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1절 가사를 보면 영광 버리시고 사람 되셨다 성육신 예수님. 2절 가사 십자가 지고 가신 것 고난의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 3절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 4절은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부활 예수의 부활. 5절은 예수 승천 영광 받으신 보고 승천. 6절은 예수 다시 오셔서 재림. 찬송이 좋은 찬송이라는 이 기준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성경을 잘 요약하고 표현하고 있느냐이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합시다. 성경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좋은 찬송인데 요즘에 너무 많아. 제가 사실 오늘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찬송 인도하시는 거 보고 참 감사했어요. 거의 CCM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CCM도 해야 됩니다. 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찬송을 소홀히 하는 걸 제가 좀 지적이라고 할까요? 그걸 아쉽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 찬송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민노아 선교사께서 한글로 우리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한 우리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요약을 잘해서 쓰시는 그런 찬송을 남기신 분이다. CCM을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조금 이따 CCM도 저희 부를 거예요. 부를 겁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너무 내 입맛에 맞는 기분 좋은 내 마음의 감정에 많이 건드려주는 것만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말씀을 잘 담아야 된다.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아멘 소리가 적어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좋은 음악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변화가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민노아 선교사님 제가 얘기가 길었는데 이 민노아 선교사님 바로 이분이 이렇게 한국 선교 우리 조선 선교를 열심히 하시고 퇴임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 아까 말씀 26살 결혼 신혼 나이에 부인과 함께 왔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복에 뭐 정말 당연한 그렇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주님은 구약의 말씀에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데 6년 동안이나 자식을 갖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랬을까요? 6년 만에 첫 아이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뭐 그것으로 끝나면 얘기거리가 안 되죠. 정상이니까. 8개월 만에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6년 만에 주셨던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의 마포의 합정동 양화진 묘역, 뭐 서양의 선교사 묘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본인의 손으로 묻습니다. 첫 아이 8개월 만에. 사모님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깊은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혀 문화와 여러 가지 환경이 맞지 않는 곳에 와서 얼마나 실제로 또 얼마나 영적 싸움이 강한 거예요. 우리 뭐 미신도 그랬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선교사로 있는데 그 아이를 잃고 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사모님을 민노아 선교사님이 잘 위로하고 회복하고 거의 3년 만에 둘째를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둘째로 주셨을 때 이 두 분은 어떻게 임신 기간을 보냈을까요? 이건 뭐 만든 얘기가 아니라 기록에 있는 대로 출생 다음 날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내 사모님도 1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세 사람을 양화진에 묻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는 것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또 표현할 필요도 굳이 없는, 그러나 우리의 각자 개개인의 삶 속에는 참 즐거울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 선교사가 겪었던 이 정말 핏덩어리 같은 두 아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조선의 지인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당신에게 이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노아 선교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끄적끄적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 글이 이 가사가 됩니다. 네. 조선에서 40년이 지나 선교로 살고 충청도 땅에 많은 교회들을, 기록에는 40여 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 사업, 우리 조선의 근대 교육의 선구자였던 민노아 선교사. 지금도 청주에는 이분의 아주 흔적들이 역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찬송 시를, 그분의 삶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아픔과 잡힌 자의 허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험한 자의 빛이시며 자, 오늘은 제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찬송은 나의 찬송이라. 나의 찬송 어떤 찬송이냐? 좋을 때, 잘 나갈 때, 아주 행복할 때, 뭐 어려움이 없을 때만 부르는 당연한 노래 말고
말고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진정한 찬송은 그렇지 않을 때, 그와 반대적인 상황에서, 가장 깊은 구렁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바울과 실라가 내일 새벽에 내 목숨이 어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늘 그랬듯이, 그분들은 제가 만난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라는 걸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늘 찬송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늘 주님을 바라본 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얻어맞고 피투성이 돼서 몇 시간 후에 당신들의 삶이 존재할지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서 부른 노래, 믿고서 드린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늘 당연하게 어떤 순간이 올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찬송을 올리고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고난이라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군요. 이러한 의미군요. 바로 그 고난과 질곡과 아픔과 그 슬픔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를 세워가시는군요. 라는 생각입니다. 이 찬송가에는 오늘 밤새워도 이 내용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곡들이, 그런 역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3장 찬송, 우리가 잘 아는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 찬송 우리가 송영이라고 하죠. 송영. 다 예배 때마다 많이 부르죠. 성경 봉독 후에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죄의 고백 후에 용서함을 확신받고 확신의 말씀, 용서의 말씀을 듣고 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는, 간단히 말하면 짧은 영광송입니다. 짧은 영광송. 성부, 성자와 성령. 자, 이거는 가사를 누가 썼느냐 보면은 3자 밑에 보면은 사람 이름은 없습니다. 글로리아 파트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가사의 첫 낱말입니다. 라틴어 가사가 원래 라틴어로 쓰여진 찬송시죠. 그래서 트래디셔널 2세기 때, 2세기, 그럼 100년대라는 거잖아요. 100년대,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된 1세기 100년도 되기 전에 나온 시인데 라틴어로 쓰여진 작자미상의 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현대 찬송으로 쓰여 있는데, 이 찬송은 제가 이 찬송에 붙인 별명은 순교자의 노래다. 순교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황제 네로, 로마 대화재 때 기독교인들의 저지른 일이다라고 해서 막 잡아들여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핍박의 상황들, 사실 우리는 익히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생겨난 소수의 무리,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던 소수의 인물, 이게 기독교인들의 출발인 거죠. 바로 이 찬송은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노래하던 그 기독교인들이 만든, 어쩌면 역사상 첫 기독교 찬송이다. 우리가 시편도 노래하고 여러 성경에 있는 노래들을 가지고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를 고백한 소수의 무리가 만든 노래가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바로 이 죽음의 현장, 사자밥이 되는 맹수의 밥들이 되는 곳에서도 찢겨나가는 상황에서도 불렀던 노래, 이 노래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찬송을 지금 1000몇백 년 동안 불러오는, 2000년 가까이 불러오고 있는 게 이 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지만 이 찬송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바로 핍박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또 그 토굴에서, 카타콤이라는 거죠, 토굴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972년, 그러면 1953년 종전, 우리 한국전쟁하고 19년 만에 1972년 북한에서는 고속도로 공사가 있게 됩니다. 평양에서 개성까지. 그래서 계속 길을 닦고 불도저 공사를 했겠죠. 어느 지점에 오니까 일하던 이 북한의 이 인부들이, 일하는 당국자들이 이상하다, 이분이 이런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조사를 합니다. 굴이 발견됩니다. 김태용 목사와 18명의 성도를 체포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그 굴 속에서 어떻게 19년을 버텨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 고속도로 공사 중에 발견돼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북한 당시에, 이건 탈북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삭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이 된 내용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19명을 한 사람씩 처형합니다. 인민재판을 한 거죠. 그 중에는 그 굴에서 생활하면서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 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10살 아이, 8살 아이. 그런데 이 잔인한 당국자들은 오빠인 10살 아이를 먼저 교수대에 세웁니다. 다 인민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보고 있는 데서, 그 엄마, 아빠, 그 교우들이 보는 데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겁이 나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그러니까 이게 불편했는지 화가 나가지고 에미라이 나오라오!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를 찾아 세웁니다. 엄마! 무서워서.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말이 아이에게 울지 마라.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조금 이따 우리 함께 만나자. 라고 얘기하고 아이는 부모, 목사님 보는 데서 숨을 거둡니다. 둘째 동생을 또 끌어냅니다. 놀랍습니다. 이 동생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평안하고 웃음기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당국자가 에게 이 아이가, 아저씨 저를 죽일 거죠? 그렇지만 저는 아저씨가 밉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니까요. 이게도 그렇게 죽어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처형합니다. 마지막 19번째 김태용 목사를 끝까지 남겨둡니다. 이놈만큼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겠다라고 하고 김태용 목사를 묶습니다. 땅바닥에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불도저로 밀고 갑니다. 김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불렀던 노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야말로 고난 속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김태용 목사 기록에 이삭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얘기입니다. 바로 이 성부, 성자와 성령, 사자밥이 맹수의 밥이 되던 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불렀던, 만들었던 찬송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549장. 가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저는 여기서 이 찬송이 생겨난 배경을 보니까요,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를 쉽게 못 읽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항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한번 선생님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조금 천천히 1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의 작사자는 왼쪽을 보시면 B. 슈몰크, 베냐민 슈몰크, 루터교 목사님, 독일분 1704년에 이 시를 썼다. 곡조는 음악은 오른쪽에 보시면 지위트, 유대인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곡조 이름 지위트. 근데 작곡자는 칼 마리아 폰 웨버라는 독일의 역시 낭만파 작곡가. 어레인지는 홀부르기 1862년에. 이 찬송 시가 생겨난 배경,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간 캐톨릭과 개신교 싸움에 30년간 이어지는 전쟁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에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캐톨릭이 개신교를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바로 정확하게 100년 후인 1618년에 전쟁이 시작되는 사륙전입니다. 핍박, 박해로 인한 사륙전이에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던. 그래서 심지어 이 시기에 당시에 독일 사람들 인구가 1600만 명이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이 30년 동안의 전쟁과 여러분 아시는 흑사병, 페스트 때문에 합쳐서 100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남은 인구가 독일인 600만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648년 30년간의 전쟁이 끝나면서 캐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당시의 여러 정치적 세력들은 웨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이 협정에 의해서 슐레지언이라는 지금의 폴란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동북부라고 봐야 되겠죠. 독일의 그 지역에 호롤단신 슈몰크 목사는 혼자서 파송돼서 목회자로 서게 됩니다. 그 지역은 캐톨릭이 지배적인 아주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톨릭 주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신방도 장례도 예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캐톨릭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는 혼자서 36개 지역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때만 해도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당과 무슨 교인들이 막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사모님과 함께 짐을 챙겨서 떠나면, 제 생각에 이거는 노새나 나귀에다가 짐 좀 보따리 좀 싸고 그 차 터벅터벅 걸어서 그리고 이 집 저 집 갔다가 날이 어두워지면은 어디서 헛간에서 좀 허락이라도 해주면은 그냥 그 헛간에서 몸을 누이게 되는, 어느 곳에서 좀 먹을 것이라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좀 먹게 되고 돌아다니게 되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한참 몇 주가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서 정말 그 마음이 흐뭇하게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먼 발치에 보여야 할 사택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심히 보니 새카맣습니다. 목조 사택이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불이 홀라당 다 타 있습니다. 아이들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찾기 시작합니다. 잿더미 속에서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불에 타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정신을 잃었는지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몇 시간이 갔는지도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환상인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 내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기도가 귀에 들려옵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그 황홀에서. 그리고 끄적끄적 마음을 추스리고 쓴 시가 이 찬송시입니다. 내 모든 일들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고락간 슬프든 좋은 기쁜 일이 주님 다 인도하십니다. 주관하시고 주 뜻대로 예수스 mein Jesus wie du willst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많은 찬송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서 보았듯이 정말 주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피어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에 품은 찬송이 있으십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놓치지 않고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솟아나서 우러나서 나를 주님으로부터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찬송,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찬송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쭙고 싶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노래,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악보가 준비되셨으면 한번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정 목사님이 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이죠. 4년 동안, 만 4년 동안 전무후무한 CCM 차트의 1위를 차지한 곡. 박희정 목사는 인천에서 아버지 얼굴을 잘 보지 못하고 컸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중동 건설 노동자로 갔는지 어머니가 영종도와 같은 그 근처에 작은 여관을 하면서 아이들 박 목사님, 박희정 목사를 키우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걸 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얼굴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 돌아가셨단다. 얼굴도 잘 모르는 아버지.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시신이 모셔지고 아들이기 때문에 상주의 입장에서 아버지 시신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관을 열고 보았던 그 무서운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박 목사가 커서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전주의 어느 교회에서 이 심우하고 있을 때, 전도사로 하고 있을 때 집회가 있게 되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간증하러 오신 강사분의 그분의 간증 가운데 그분이 쭉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인간 같지 않던 놈, 마귀보다도 못하던 놈, 모하메드 박이라는 놈, 이 얘기를 한참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도사 박희정 전도사가 들어보니까 뭔가 자기 아버지하고 비슷한 환경이라는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 강사 목사님한테 혹시 이분 하고 품속에 있던 지갑에서 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맞다, 이놈이네, 이 인간이네 하는 그러한 아버지 얼굴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 사랑이라고는 느껴보지 못했던 박희정 청년 어린아이, 이 전도사. 그러나 그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그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CCM 중에서 제 생각에는 제일 교리를 잘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는 가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CCM이 참 좋아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바로 복음성가 부르면서 좋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됐거든요.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찬송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결국은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찬송가와 CCM의 차이는 그런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얘기 결론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그러나 나를 괴롭게 여겼구나라는 주님이 삐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네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래서는 나를 외면하고 모른 채 했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지적이신데요. 우리는 오늘 결론으로는 찬송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이 찬송의 최고의 선생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기신 찬송이 무엇인가? 저처럼 잘난 체하는 성악가들의 게벨라코사 소리 자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멋진 소리를 테너로 부르셨을까요? 그 넌센스한 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통당하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 혼이 떠나시기 직전까지도 주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상의 7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있으리라. 주님께서 7 말씀을 주죠.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하셨던 여러 말씀 7가지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시편을 많이 외우고 계셨습니다. 시편을 많이 노래하셨습니다. 실제로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많이 찬송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찬송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시편 22편에서 온 가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찬송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최악의 상황과 환경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찬송의 본질이라는 것.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구나, 이스라엘은 너는 나를 민망히 나를 괴롭게 여겼구나라는 주님의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환경에서든 내 마음에 품는 주님을 향한 노래가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